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꼭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전에 흔히들 자기 부인을 하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등종교에는 크게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 이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4대 종교라고 부르죠. 이 4대 종교의 특징은 경전이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손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큰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직자의 증가입니다. 종교가 세력화가 되고 기득권화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직자의 증가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 여러 번 권면을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수님들이 학기를 시작하면 꼭 이렇게 여러 번씩 권면합니다. 혹시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밖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도 잘 하셔서 재물도 많이 모으시고 또 사업도 잘해서 성취욕도 가져보셨는데 목사가 되어서 이제 자신만의 왕국을 꾸리고 명예욕과 또 그렇게 자기가 밖에서 존경받지 못했던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오신 분이 있다면 빨리 그만두십시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많으면 대단한 부흥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니 목회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섬김과 희생이 아니라 대접받는 자리에 있으니 너도 나도 쉽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참 죄송하지만 얼마 전 그러한 분을 한 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 좋은 직업과 번쩍이는 어떠한 것을 갖는다라는 착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아들에게 세습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징후인 성직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일어나는 문제는 종교기관이 늘어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종교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제가 한 2주 전 전화를 받았는데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 저보다 먼저 몇 년 전 한국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오랜만에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하시다가 연락이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요지는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들끼리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교회에 한번 초청해서 그 선교단체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웃어가면서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일선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단체를 만들어서 겉으로는 중국 선교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선교지를 통해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많아지니 그들을 수용해야 되는 기관이 많아집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은 교회 밖에 위치할 뿐 아니라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늘고 종교기관이 늘고 또 하나는 신앙이 기복적으로 흐른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머리에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행동에 편한 대로를 따라가는 기복신앙이 늘어나게 됩니다. 종교 목회자의 수가 늘어나고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기복신앙으로 흐를 때 종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 말고요, 우리 성지교회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개인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섬김의 공동체 그 본질과 존재의 목적에 충실히 행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속화된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이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 논쟁이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주목받거나 그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세력을 이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속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이제 누가 높으냐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 그룹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섬김을 받기 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만 원하는 공동체는 분명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려 하는 자가 없는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풍성과 충만과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자신들을 섬겨주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존경해라, 나를 존중해라, 나를 대접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느샌가 우리들도 나를 존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교에 붙들려 있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예배케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어느 민족보다도 더 특별히 생각하셔서 단기간 내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모이고 세력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 리더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핵심 멤버가 등장하고 변두리의 사람들이 나오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신하고 행동해야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예수 공동체의 무리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가버나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느냐? 그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 중간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직전 길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다툼에 관여는 하지 않으셨지만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고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데 그러면 그때 다투지 말고 순번을 정하자라는 것이죠.
누가 제일 앞에 설 것인가? 누가 그 다음에 설 것인가? 누가 세 번째가 될 것인가? 자리가 몇 개가 있으니 우리 12명은 하나씩 하나씩 다 차지하고 그 다음 누구를 세울 것인가? 내 편을 세워야지. 내 사촌 동생을 세워야지. 내 친척을 세워야지. 나는 힘이 부족하니 말을 잘하는 누구를 내 편에 두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날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그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누가 높아지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세속화에 철저히 찌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나의 가장 가까운 1번의 자리에 서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렇게 높아지고 싶으냐?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선생님이 되면 하나같이 다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되면 뭐가 되고 싶은지 아십니까? 총장입니다. 총장이 되면 또 뭐가 되고 싶으신지 아십니까? 장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의 최고의 무리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건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남성들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권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층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천국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밟고 올라서는 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 오히려 섬기고 끝에 가서 서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과 환경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지, 섬기려고 앞에 서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지 뒤로 처지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말로 한 번 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시고 그를 안으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파격적인 예화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에 겨워서 버선발로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그 영접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영접할 수 있죠. 버선발로 나아가 맞이하고 기쁨으로 덩실덩실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와 함께 거론되는 이름들은 규머거리와 벙어리, 장님, 노예, 불구자, 양성애자, 절름발이, 안진뱅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를 영접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신을 신지 않고 나아가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구자를 맞이하면서 노예를 맞이하면서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맞이하면서 신도 신지 않고 너무 기쁨에 겨워 춤을 추며 그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존재. 그 하찮은 존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으로 신을 신지 않고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가치 없는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위대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39장 3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뜬금없이 요한이 한마디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잘 보시면 이 문맥이 왜 위험하고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자 공동체를 지금 가버나움에서 둘러앉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발은 가버나움 도착하기 전 길거리에서 누가 높으냐였습니다. 그 잘못된 세속화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공동체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예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요한이 뜬금없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 즉 우리 예수 공동체 밖에 있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이 말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 공동체에서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내가 높아지는 것, 너는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표현은 갑자기 우리로 바뀝니다. 어느 때 우리로 바뀝니까? 외부에서 자신들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행위, 이 귀신을 쫓는 행위는 사도직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며 귀신을 쫓는 행위는 예수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방금 전까지 내가 높아진다는 문제로 싸우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외부에서 그 권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자 공동체의 사도의 권위를 침범하는 어떤 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우리가 됩니다.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지, 내가 너보다 높아져야지 라고 했던 그들이 외부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등장하자 갑자기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높아지고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쟁취하고 찾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밖에서 누군가가 사용하자 그를 금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밥그릇은 뺏길 수 없죠.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부에 적이 생기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예수님 우리들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되어버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성경에서는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기득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도 참 귀하고 놀랍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앞에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 내 겁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르리라고 말합니다. 나를 비방하지 않는 자는. 그런데 그 뒤에 놀랍게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즉 기득권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득권을 누리는 것은 우리라고 인정해 주시죠. 제자와는 반대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능력의 이름은 내 것이고 능력은 나에게서 나아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다. 너희도 나의 기득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안에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자신의 개인의 기득권을 위하여 다투고 싸웠던 그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우리라고 품어주시죠.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라고 하셔도, 제자들과 분리하여 말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어쩌면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 우리라고 묶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성지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나라고 말하는 이 말에 요한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따르지 않으니 금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만 생각할 수 있고 자기만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스승이니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라는 말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말 대신 우리라는 말로 제자들과 함께 묶은 이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제자들을 설득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섬기는 게 무엇인가? 물 한 그릇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섬기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물 한 그릇.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은 마신 물을 뜨기 위해서는 약 길면 3일, 짧아도 하루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퍼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옮겨 담고 그 물을 하루에서 3일 정도 가만히 두어야 됩니다. 그걸 우물에서 떠왔다고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안에 많은 침전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루에서 3일 정도를 두면 그 물 항아리에 침전물이 물 항아리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식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물 한 그릇을 준다는 얘기는 너희가 이미 준비하여 가지고 있는 것, 즉 너희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 물에 한 대접을 조심스럽게 떠서 그에게 주면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 이것은 매우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동정하듯이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1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10만 원을 아이고 저 사람한테 줘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려고, 내가 살려고, 내가 마시려고 하루에서 3일 전에 준비했던 그 물을 챔전물이 뜨지 않게 정성스럽게 떠서 내어주는 것, 즉 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중 아주 작은 것, 너희가 쓰려고 했던 것 중 아주 작은 것을 주면 된다.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알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마실 수 있는 물을 뜨기 위해서 하루에서 3일 정도의 기다림과 그 하루에서 3일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과격한 말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누가 크냐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이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자맷돌을 맨다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맷돌과 맷돌 사이에 있는 그 홈 안에 머리를 끼는 겁니다. 그럼 그 맷돌이 얼마나 큰 걸까요? 맷돌은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콩을 가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드라마나. 그런데 그 맷돌에 어이라는 나무를 손잡이를 끼는 그 곳이 있고 가운데 이 맷돌과 맷돌 사이에 그 콩을 집어넣는 홈이 있습니다. 아랫돌과 윗돌을 연결하는 그 홈이 있죠. 그 윗돌에 목을 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맷돌이 얼마나 큰 걸까요? 목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홈에. 즉 그것을 목에 끼고 바다에 빠뜨리라는 건 100%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형벌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테러로 죽인 테러범에 대해서, 즉 정치범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자들을 형벌하던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과격한 형벌과 그 과격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나를 믿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 때문이죠. 43절부터 47절까지 때문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들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이라는 과격한 방법을 거론하셨던 것도 놀랄 일이고, 또한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라는 것도 과격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코 사용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했을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죄악의 시작이 높아지려는 교만함을 찍어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적당히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을 듣는 중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만큼 책망을 들었으면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예수 공동체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던 자가 이적을 행하는 자의 그 마음을 논합니다. 왜요?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로 들었으면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만하십시오 라는 거죠. 주제를 바꾸지요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격한 언어들로 바뀝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회개했으면, 이만큼 내가 그것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이만큼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이제 예수님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근원을 찍어버리는 적극적인 생각이 없이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거친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누가 높아지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왜요? 적당히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을 찍어내버릴 만한 결심과 각오와 몸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라고 적당히 아니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그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독성과 배타심,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실족하게 만드는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찍어낼 각오가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계속 위태로울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 같은 적극적 행동으로 죄와 맞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손과 발과 눈은 죄를 범하는 도구이지 진짜로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손을 찍어낸다고 그 죄가 끊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화에 보시면 노름하는 사람들 오른손을 자르고 왼손을 자르고 그러면 발가락 가지고 화투를 치죠. 영화에서 보셨죠? 손을 잘라낸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거친 단어로 손과 발과 눈을 자르고 뽑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적당히 라고 생각하는 죄성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죠. 섬김과 희생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도 들었고 참 많이도 배웠고 참 많이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적당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손해보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고 낮은 자리에 앉기 싫어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고 거들먹거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누가 제일 잘 섬기는가 그것이 큰 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쫓아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들고 지친 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위치와 혹은 장소를 주시면 그것을 누리고 거들먹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섬김이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데 만족하여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본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섬김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서 희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마시려고 준비했던 물항아리에서 조심스럽게 그 물을 떠 아무런 되갚을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내미는 그 손길이 어떤 이에게는 크고 어떤 이에게는 작을지 모르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죄에 대해서 찍어내어 그 근원을 없앨 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며 또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